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것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력과 내부적인 영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삶 바깥에서부터 다가오는 어떤 일은 이 성도에게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집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에 따라 살래? 이러한 이제 외부적인 영향력은 그 성도로 하여금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성도는 그 내적인 갈등 속에서 다양한 내부적인 과정들을 거치며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내적인 어떤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향력은요, 늘 함께 이 성도의 여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외부적인 영향력은 뭐였죠? 기근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력이 아브라함에게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자.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조카 롯과의 결별 이야기 역시도 이런 외부적인 요소인 공동체 내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 그걸 가지고 내부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의 결정들을 내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아끼는 가족이 전쟁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래?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과 포로됨이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요소가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이었으며,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적 갈등과 또 거기서 비롯된 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가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오늘의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 믿음의 눈의 시력이 나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2.0, 뭐 1.5, 1.0, 제로,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죠. 내 시력이 어느 정도, 믿음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가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롯은 소돔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동방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밖에 동방 지역의 4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을 하고 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요단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요단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들도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그 사해, 염해 인근인 시딤 골짜기에서 이 동방 연합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 요단 지역의 도시국가 왕들은요 12년 동안 이 동방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근데 이제 13년째 되는 해에 이 섬기기를, 조공 바치기를 그만두고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돌라오멜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조공을 바치던 국가가 나는 이제 당신한테 바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뭐 그래요, 알겠어요, 이러고 넘어가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배신으로 여기고 배반으로 여겨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다른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요단 지역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었나? 이제 오늘 본문에 5개의 국가가 리스트로 등장하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렇게 5개 도시 국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롯이 이동해 간 곳이 어디죠? 소알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 옆에 있는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의 위에서부터 이제 이 소알 땅을 향해서 무섭게 내려오는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그 길목에 있는 모든 요단 동편의 부족들을 다 공격하면서 무섭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염해, 그 사해에서 요단 지역 연합군을 만나고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요단 지역 연합군들이 호기롭게 반기를 들었지만 이 동방 4개국의 연합군이 너무나 막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지역 연합군들은 대패해서 도망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 소돔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물론 가졌던 재물과 양식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이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지도를 가지고 좀 한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글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고요.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쭉 그 이동 경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 그 동방의 4왕이 연합한 그 장소입니다.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곳에서 2번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침략하고 점령해요. 자, 2번에서 다시 이제 그 사해를 끼고 쭉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지역 서편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3번이에요. 예, 3번으로 이렇게 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4번 사해 염해 지역인 시딤 골짜기에 가요. 자, 여기서 이제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과 동방의 연합군이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패하게 되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과 포로도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4번인데, 자, 여기서 이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5번 지역에 있었어요. 5번 지역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유목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유목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떠돌아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돌아 다니지만 그곳을 갈 때마다 누가 있었겠어요? 가나안 토착민들이, 거기에 정착민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경험도 있었고 하니, 야, 이거 우리가 다투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자, 또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자라고 하는 어떤 약속하에 동맹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죠. 자,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자, 다 함께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양성한 전투 인력 318명,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 북쪽 끝자락까지, 그래서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단까지 이 동방 연합군을 추격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 지역이 지금 지도에서는 6번이라고 표기된 곳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대를 2부대로 나누어서 그 동방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자, 그 결과 그 막강했던 그 동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들이 뺏었었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또 롯의 가족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지도의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친족을 위해 목숨을 건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어떤 영웅적인 면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의 이 사건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지도를 보시니까 지도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이 지도 전체에 걸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전체일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지역 전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요단 동편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도 거주하죠.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라던가 저 신명기, 민수기 이쪽 넘어가서 여호수아로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도 거주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확장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과 동편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외부의 강력한 대적이 침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땅을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왕.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기른 군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의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요.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침략한 자들을 몰아내요. 심지어 당대의 가장 강한 그 국가의 왕들을 압도해요. 그리고 빼앗겼던 자신의 사람들을 구하고 재산을 빼앗아 와요. 이 모습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왕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왕적인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그 일은 그저 세상의 일이에요. 그냥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목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건 세상의 일이니까 라고 무관심하게 그것들 신경 쓰지 않고 살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지금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 아브라함이 아주 용맹하게 자신에게 빼앗겼던 조카와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금이환영해서 돌아오는 모습,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본론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이 그 포로된 자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서 정말로 왕과 같은 모습, 그 영웅적인 모습으로 금이환영해요. 자, 근데 이때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자, 한 사람은 소돔 왕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돔 왕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자, 13장에서 소돔 땅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하나님께 멸망당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 바로 소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소돔 땅과 소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돔 왕은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대표자, 악의 대표자,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건 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시편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동시에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살렘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거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다들 동의해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그 물리적인 지역의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살렘이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얘기는 평화의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의의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표현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적인 신분을 가졌던 인물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바는 뚜렷하게 대조되죠. 소돔 왕은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에요? 선과 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적 인물이에요. 자, 이제 이 인물들이, 즉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아브라함은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메시지 사이에서 어떤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너 믿음으로 살래? 세상적으로 살래? 이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인 갈등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소돔 왕을 먼저 볼까요? 자,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어찌 보면 은인과도 같은 인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멜기세덱과 너무 달라요.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그 아브라함 일행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빈손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냥 평범한 말 같죠?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 상황에 맞는 말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마치 나한테 선심 쓰는 것 같기도 느껴지고, 이것 봐라, 지금 내가 어찌 보면 너한테 은인인데 나에게 약간 좀 나를 하대하듯이 얘기해. 마치 이게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해. 이거 괘씸하네.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들도록 만드는 그런 말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지금 그렇게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을 통해서 이 소돔 왕이 했던 짧은 말, 사람은 네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말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그 소돔 왕이 했던 짧은 말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럼 이 소돔 왕의 그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영웅이야. 너 진짜 훌륭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 재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자, 그러니 그 재물 네가 가져라. 자, 그런데 잊지 마. 너를 영웅이라고 불러주고 여겨주는 거, 그리고 너를 부하게 만들어준 것은 나야, 세상이야, 악이야 라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정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메시지를 뭘로 지금 받고 있냐면, 이거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구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서 너에게 속했다, 너가 뭘 의미하겠어요? 악한 것,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악의 끈 한 가닥도 내 삶에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을 대표하는 이 소돔 왕의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를 어떻게 간파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애굽행에서 이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있었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멜기세덱과의 대화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적 인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자,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의 형식을 띱니다. 하나는 축복의 형식을 띠고 또 하나는 권면의 형식을 띄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19절 말씀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 네가 받아야 될 복은 이 소돔왕과 같은 세상이나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것의 뛰어남과 강함에서부터 얻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천지의 주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 너와 그 동맹군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가 짰던 그 한밤에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어두울 때 쳤던 그 작전이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고, 왜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자,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가 뭐예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친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적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11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게 제가 강해서, 제가 뛰어나서, 제가 능력이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제가 이 엄청난 것들을 얻고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의 주역,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참된 의미의 11조를 할 수 없어요.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다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목숨 걸고 수고해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 전리품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아브라함이 야 그래 수고했어, 어떤 뭐 큰형의 면모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내 것을 내어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전부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준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나는 조금의 미련도 조금의 마음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을 나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11조와 네가 주는 그 재물은 내가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는 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부족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또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야 할 것과 내가 경계함으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뭐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애굽행의 실패를 통해서 또 그 롯과의 헤어짐 속에서 롯이 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갔지? 그래,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언제든지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구나를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래,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것은 이 땅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주시는 복,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뭐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내 나라의 복음이, 내 나라의 소식이 확장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물질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 물질을 줘요? 세상도, 소돔 왕도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너 이거 받을 만해, 이거 네 거야,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꺼이 11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출중한 거야, 역시 나는 영웅적인 사람이야, 다 내 밑에 둬야 돼 라고 하는 권력욕과 명예욕과 이 물욕에 사로잡혀서 롯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했던 거예요. 이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과 동기, 그 세상이 담고 있는 그 악한 계획들을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고요, 적어도 저것이 선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을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 왕으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호의가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죄의 올무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 소망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거부할 줄 아는 이 지혜와 거룩함의 담대함이 또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과 이 세상에게서 오는 것을 분별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